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네. 네. 교회에서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은 넘치고 또 그렇게 인생들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에서 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이 우리들을 향해서 권면해요.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들과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오랜만에 교회 온 친구들 있을 텐데 갑자기 오자마자 우리를 뭘로 드리래요? 산제물로 드리래요. 이거 엄청 부담되죠. 제물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제물을 죽여가지고, 그 당시에 제물이라는 것은 어떤 동물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이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기를 흠양하게 한다고 하는 거니까,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것을 가지고 있냐면 죽음을 사실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예요? 산 제물이 되려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거 산자나 죽은 자가 되어야 돼. 살아있으나 우리가 죽은 자처럼 되어야 한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잘 표현하는 표현으로 잘 다시 한번 들어보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 유기성 목사님이 참 자주 얘기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 지금 거룩한 산제사는 사실 요 말에 거의 가깝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내 뜻대로만 살아가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맞서, 내 뜻은 좀 죽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맞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날은, 그 행위가 어떻게 주일날 하면 들어지나요? 그렇지 않는 거죠. 우리가 삶에서 우리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했잖아요. 그렇죠? 씻고 일어나서 밥 먹고 옷 입고 걸어다니고 대화하고, 우리 그 모든 일상들,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살아있음에서 무엇을요? 내 뜻을 추구하고 따라가기보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너희가 드려진 산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으라는 말은 굉장히 사실 좀 어렵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바꿔가야 한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 젊은 시대나 요즘 시대에 사실 맞지 않아요. 세상의 방향과 굉장히 맞지 않거든요. 왜? 요즘은 뭡니까? 내 뜻대로,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가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우리의 뜻이 좋은 대로 살아가면 되거든요. 그 스타일도 예전에는 좀 비슷비슷했다면 이제는 뭐예요? 다 각기각색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내가 좋으면 되는 시대예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나 좋은 대로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좀 고민하고 그분의 뜻이 드러나는 대로 살아가라. 그럼에도 이런 얘기들 우리 계속 부담되는 거, 제가 지금 계속 반복드리는 거, 우리 지금 오랜만에 온 청년들인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는 얘기가 참 부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대로 삶도 못 살아가고 내 멋대로 하지 못하는가? 그럼 목사님들처럼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그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고, 그럴 거면 여러분 선교지라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왜요? 우리 일어나서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가족도 꾸려야 되고 막 이러다 보면요,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집에 있다 보면 뭡니까? 가정에서 있다 보면 저도요, 아이들 아침 차려주고요, 그리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오면 점심을 이제 학교에서 그나마 먹고 와요. 그럼 뭐면 간식 먹여야 되거든요. 간식 먹이고 또 이따가 애들 학원 보내고 오면 저녁 먹여. 그 일상 가운데 사면서 지나가는데, 그거 제가 하루 종일 뭐 말씀 보면서 여러분 경건하게 이렇게 말씀 보면서 이럴 것 같지만, 아이들 데려가고 픽업하고 보내고 오고, 음식을 점심을 뭘 해야 되지? 저녁을 뭐 해야 되지? 그리고 요즘에 또 자꾸 싫어 병이 걸려가지고 뭐 하자 먹자 이러면 계속 싫다고 얘기하고 막 이래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 살아가는 거, 거기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 아이들 죽일까요? 살릴까요? 막 이런 고민하면서 살아가기 어렵잖아요. 제가 기도하거든요. 아침에 우리 아이들에게 화를 내지 않도록 주님, 좋은 아빠가 될 수 있게 주님 절 잘 이끌어 주십시오. 하지만 어김없이 무너져요. 쉽지 않거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밥도 먹고 연애도 해야 되고 할 것들 너무 많은데, 또 교회 오면 뭐예요? 교회에서 헌신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다 모든 삶을 드리라고 하니까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12장부터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뒤에 보면 공동체 가운데, 사회 가운데, 이웃 가운데 해야 될 규정들을 바울이 막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회에선 어떻게 해야 돼? 공동체 가운데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 이런 것들을 듣다 보면요. 얼마나 부담됩니까? 그렇죠? 이건 저는요, 이 거룩한 생 자세를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그냥 부담되고 이렇게 살아가라는 그냥 명령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이건 율법이랑 똑같아요. 너네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들으면 너무 부담된 얘기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거룩한 선제세를 다르게 표현해 볼 때 어떻게 보냐면요. 결혼이랑 참 많이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이라는 건 뭡니까? 한 사람의 시간, 몸, 삶 전체를 뭐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맡기는 언약이에요. 얼마 전에 결혼한 청년이 한 번 있어서 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일주일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히 다르던데요. 이게 남자친구예요. 남자친구다 보니까, 목사님, 너무 많이 다른데요. 연애 때랑 많이 다른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직 그러면 안 돼. 아직 일주일밖에 안 지났으면 아직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저희가 뭐 사랑의 감정들 한 1년 6개월 정도 된다고 하니까 한 1년 정도 되면 그때부터 이제 현실을 좀 느끼고 고민하게 될 건데, 지금 혼자 살던 사람이 갑자기 누군가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꾸린다는 것 자체가요. 라이프 스타일, 시간 습관, 자기 식습관, 그 모든 것이 예전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저녁에 운동하고 싶으면 뭐예요? 그냥 운동하러 가면 되지 이랬는데 뭐예요? 같이 부부가 있다 보니까 결혼하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허락을 받고 가야 돼요. 우리에게 불쌍한 그 인생들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먹고 싶은 거 뭐 먹고 싶은데 아내가 뭐 다른 거 먹고 싶다, 남편이 먹고 싶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맞춰야 되잖아요. 자고 싶을 때 잘 수 없고요.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없어요. 같이 맞춰서 먹어야 돼요. 저도 저희 아내랑 처음 결혼했을 때 아내가 일을 8시쯤에 끝나는 거예요. 상담 일을 하니까 8시에 끝나면 저도 저녁을 어떻게 해요? 저는 하루 종일 집에 대학원 끝나고 일찍 와서 집에 있는데 저녁에까지 그냥 굶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끝나면 나가서 이제 같이 먹는 거예요. 8시, 9시 막 이렇게 먹게 되는 거죠. 그게 좋은 습관이 아니더라도 뭐예요? 아내랑 같이 먹는 게 좋습니까? 혼자 먹는 게 좋습니까? 네, 지금은 아내가 얘기하죠. 제발 좀 혼자 먹어줘. 내가 가서 신경 쓰지 않게 얘기해줘. 이렇게 하는 게 우리 한 10년 넘어가면 그럴 수 있는데 그 초창기 어때요? 결혼했을 때 뭐예요? 그래도 한 끼라도 같이 먹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이하고 같이 먹고 싶고, 그러니까 뭐 먹고 싶다 그러면 그거 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불편해요? 안 편해요? 불편하고 안 편하면 둘 다 불편한 거네요. 그렇죠? 제 마음이 너무 여기 드러나서 불편합니까? 편합니까? 불편하죠. 뭐 편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러고, 근데 불편해요. 어색하고 당연히 불편한 거예요. 오래 살다 보면 조금 익숙해지니까 좀 나아지긴 해요. 거기에 적응을 하지만 그래도 뭐예요? 같이 살아간다는 건 불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결혼 뭐하러 합니까? 목사님이 결혼을 강조하지 않고 가야죠. 네. 다른 사람이랑 맞춰 사는 거 싫어서 결혼 못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사실은 자기 라이프 스타일이 더 확고해질수록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나이가 먹어가면 사람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젊었을 때 생각이 없을 때 빨리 결혼해. 그냥 좋은 사람 있으면 빨리빨리 해야 돼요. 자기 삶을 바꾸는 게 생각보다 큰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뭐예요? 결혼식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결혼식만 딱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으면 좋겠다. 같이 사는 것까진 불편하니까. 그래서 요즘 일본 문화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따로 사는 사람들, 결혼을 했으나 다른 집을 얻어요. 그래서 결혼은 가정이에요. 그러나 같이 살아요. 그런 문화들이 요즘에 생겨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들어요? 네. 맨날 평생 맞춰가야 되는 것이 사실 쉽지 않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혼율이 굉장히 큰 거죠. 서로 나는 요즘같이 예전에는 막 17명, 8명 가족이 막 해서 어떻게든 맞춰가는 삶을 살았다면 요즘엔 1명, 2명에서 사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다가 누군가 맞춰가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니까 힘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합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은 결혼할 생각 있습니까? 있어요. 네, 결혼할 거예요. 네, 네, 네. 왜 합니까? 맞아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불편함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려고 약속도 하고 돈도 들여서 뭐 하는 식 들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비싼 돈 들여서요. 막 그럼 제가 요번에 결혼식에 한번 가려고 하다가 가족들이 다 같이 가려고 했는데 식비가 얼마라니, 6만 7만 원 막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 듣고, 야 혼자 갔다 올게. 식비를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 가서 이거 야 조금 내고서는 이거 감당도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요즘에 사실 비용이 되게 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하고 또 같이 집도 얻어가면서 빚도 내가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킨 거 아니거든요. 스스로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불편함이 있더라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자신은 편함과 있으면 다 버리고 살고 나서도 내 삶에 맞춰줘. 이거는 욕심입니다. 같은 다른 사람 만나면 무조건 맞춰줘야 돼요. 서로 불편함이 있고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결혼하면 뭐합니까? 내 뜻을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상대방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내 뜻을 어느 정도 죽여야 돼요. 예수님과 살아갈 때도 사실 얘기하는 게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가끔 예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내 뜻을 죽이는 거. 그것이 우리가 산제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를 고민하고 살아가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이것을 조금 더 하기 위해서 도전해보는 거. 이것을 뭐라 그러면 죽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 그 남편이나 아내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예수님 위해서 우리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우리 선하게 잘 살고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이유가 있어요. 뭐요? 1절에 아니요.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네에게 권하노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네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너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래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12장 전까지 앞에 로마서 내용이 뭡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까지 막 얘기한 내용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잘했냐 못했냐 믿음이 있고 의롭다고 할 만한 경건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여긴대요?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셨대요. 우리가 어떤 놀라운 것을 한 게 아니에요. 어떤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뭘로 해요?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긍휼과 자비를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라면, 너네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알고 있는 자들이라면 이제는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너네의 삶을 정말 산제물로 드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도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정말 너네가 경험하고 깨달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무엇인지 알아가라는 거예요. 이거 부부가 얘기할 때 뭡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랑을 내가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다면 그때서 뭐예요? 우리가 기꺼이 헌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나를 위해 헌신하는 거 알아, 사랑하는 거 알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요리도 준비해주고 노력하고 막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성의 성도는 여기 음식 같은 거 맨날 시키면 제인 형제가 제가 몰랐어요. 매운 걸 잘 못 먹는지를 몰랐는데 항상 뭘 시키냐면 볶음짬뽕을 시켜요. 볶음짬뽕을 항상 시켜요. 그래서 왜 볶음짬뽕을 좋아하나? 나는 볶음짬뽕 좋아하니까 항상 같은 메뉴니까 제가 생각했는데 볶음짬뽕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누가 좋아합니까? 아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아내가 와이프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좋아하는 걸 매번 자기는 시키는 거예요. 아내는 짜장면을 시키고 아내는 그날 아침에 기호에 따라서 짜장면을 먹어보고 볶음짬뽕을 먹어본다고 그 다음에 선택하는 거죠. 네, 그렇게 간택해서 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 의사를 뭐 했습니까?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제인 형제도 먹고 싶은 거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내려주는 거라고요. 왜 내려줄까요? 무서워서. 아니면 힘이 나오면서 성애자매하고 사랑하니까 성애자매가 자기한테 사랑 베풀어주고 하니까 그게 너무 좋으니까 기꺼이 자기 거 다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기꺼이 다 맞춰주고 포기해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너네가 내 사랑을 알고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로 걸어가기 위해서 너네가 이제는 주님의 그 뜻을 고민하고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여기 와서 일주일 딱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결정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결정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는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를 나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장소와 시간 가운데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 예배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이 살아가야 될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갈 때 그 가운데 누가 있어야 됩니까? 신랑과 신부가 있어야 돼요. 결혼식장에 신랑과 신부가 없으면 결혼식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집에도 뭐예요? 맨날 남편이 결혼했더니 집에 안 들어와. 맨날 밖에서 차에서 자요. 그럼 어때요? 부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각방 맨날 써요. 아까 저는 얘기했던 요즘 세태가 이렇게 떨어져서 사는데 그것은 진정한 부부에 조금 가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져요. 같이 있어야 지지고 볶고 싸우더라도 그래도 뭐예요? 좀 같이 있고 그렇게 가야 그게 뭐 쉽지 않은 것도 압니다. 제가 쉽지 않은 것도 있지만 좀 적당히 떨어지기도 해야 돼요. 사실 이렇게 좀 살면 한 10년, 신혼때는 아닌데 한 10년 정도 살면 좀 적당하게 자기 시간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개인 시간들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함께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관계. 근데 헌신을 억지로 하는 거? 아니요. 억지로 하지 않고 정말 그 사랑을 알게 기꺼이 하라는 것이에요. 뭐 여러분 1년의 사랑을 결혼기념일에만 해줍니까? 결혼기념일에만 아내를 배려해주고 막 이래줘요? 뭐 옛날 어른들은 좀 그랬었을 수 있는데 뭐예요? 우리가 주일날만 와서 예수님과 만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평상시에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구하면서 주님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말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여러분 행복하죠? 네. 맞아요. 돈이 많으면 편안해집니다. 근데 돈이 많다고 해서 모든 가정들이 평안하답니까? 그러진 않아요. 돈이 많다고 해서 뭐든지 행복한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러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절박하게 필요할 때도 있는데요. 제가 싸우는 거, 우리 아이들이 싸우는 걸 보면서 그런 고민을 했어요. 왜 이렇게 아이들은 싸우는 거지? 그럴 때 고민했을 때 성인 남자들이나 성인 부부들이 싸우는 경우는 너무나 풍족하면 성인 부부들은 사실 좀 싸울 때가 많고요. 아이들도요, 부족함이 없으면요 싸우지 않아요. 근데 좀 주적이 있거나 좀 결핍이 있을 때는 싸우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거나 가정이 좀 어려워서 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가 자기네를 좀 사랑하지 않아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 그래서 자기네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은 잘 안 싸우고 우애가 좋아요. 주적이 있어야 돼. 좀 힘듦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넘치면요 생각보다 사람들이요 행복하고 좋을 것 같지만요 무료하고 다른 걸 찾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행복은 무엇을 더 가지고 얻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돈이 좀 적고 부족해도요 나를 배려해주고 아껴주고 신경 써주는 사람의 그 배려를 받을 때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막 옛날 남자들 옵니까? 야 내가 돈 이만큼 벌어줬고 너 먹여 생겨 해줬고 이러면 됐지. 이렇게 살아가시는 어른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 경상도나 뭐 이렇게 지방의 어른들 보면 내가 할 걸 다 했다고 생각해. 바람 안 피고 돈 벌어줬고 이러면 됐지. 근데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서로를 배려하고 신경 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그렇게 예수님과 살아가는 거,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는 예수님 마음을 뜨는 거. 그렇다고 예수님께서요 여러분의 모든 뜻을 다 제하고 뭐든지 내 뜻에 맞춰서만 해라 라고 얘기하실까요? 그럼 여러분 기도 뭐하러 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 뜻이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숙한 기도들만 하시잖아요. 그렇죠? 주님 제가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죠? 우리 그렇게 하면 감사한데 우리가 보통 뭐예요? 뭐 하나님 이거 돈이 필요해요. 저희 아내도 우리 교회 초창기 할 때 정말 우리 아내 직접적으로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돈 좀 주세요. 그럼 신기하게 돈이 와요.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도 요구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명령을 듣고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신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너는 이제 내가 널 사랑했으니까 내 명령만 들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교류하면서 하나님 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면서 고민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뭐 가족끼리 얘기하잖아요. 우리 여행은 어떻게 갈까? 우리 일은 어떻게 할까? 집은 어떻게 할까? 이런 같이 서로 고민하고 얘기하면서 가잖아요. 하나님과 그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과 그렇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그 가운데 뭐야 사랑이 더 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챙겨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챙겨주고 싶을까요? 안 하실까요? 챙겨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더 보호하고 인도하고 이끌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에게도 우리는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계속 얘기해서 야 이렇게 가야 좀 좋아 안전해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강제로 여러분 딱 멱살 잡으면서 너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사랑하고 계속하면서 결국엔 문은 누가 열어합니까? 문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는데 문은 누가 열어줘야 돼요? 우리가 열어줘야 된다. 그래서 주님과 걸어가는 거, 그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게 여러분 좀 불편하기는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술을 먹고 내가 죄를 너무 짓게 될 수 있으니, 감정적으로 변해서 죄를 지을 수 있으니 술을 웬만하면 좀 절제하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려요.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내 마음이 속상하니까 먹고 싶을 때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과 걸어가는 게 내가 좀 어떨 때는 좀 불편한 게 있어요. 남편들 아내랑 결혼하고 나면 뭐예요? 야, 들어가면 씻어야 되니 뭐하니? 원래 예전 딱 들어갔는데 뭐예요? 야, 왜 안 씻고 들어와?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고, 옷을 그냥 가면서 벗었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빨래통에 넣어야지 막 이런 잔소리 듣고 이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한다. 근데 불편해도 뭐 하냐면 행복해요. 그렇게 걸어가는 게. 제가 아내하고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프로포즈 같은 거 하고 막 이렇게 할 때도, 이게 저 옛날에 그 이 친구들도 같이 막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런 거 프로포즈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있고 있었는데, 제가 방에서 한번 아내를 이렇게 불러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이벤트 해줄 때 뭐 해줘요? 방에 남자들이 보통 뭐 해주죠? 초 이렇게 켜가지고 풍선해주고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방을 룸을 빌려가지고 초를 켰어요. 이거 보통 한 몇 개는 가져와야 됩니까? 한 100개는 있어야 그래서 초가 이렇게 모양이 하고 거기 선물 중간에 넣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100개를 키는데 아주 죽을 뻔했어요. 이게 몰랐어요. 그렇게 뜨거운지. 그 방 안에서 초를 키는데요. 이게 불이잖아요. 불이 초가 배가 이렇게 100개가 키니까요. 이게 그 작은 방에 큰 방을 빌렸어야 되는데, 이게 작은 방에 풍선 다 해놓고 하는데 열기가 와 이렇게 오는데 불이 난 거야, 불이. 그래서 거기서 초 몇 개가 있고, 거기서 야 큰일 났다, 이거 풍선 다 터지는 거 아닐까 싶은 대로 하나씩 다 손수 켜야 되잖아요. 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너무 고되고 힘드니까 아우 때려쳐 그만해 이럴까요? 아,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아내가 이거 좀 기뻐할 모습 하나 보고, 야, 아내가 이러면 너무 좋아하겠지, 신나겠지, 그러면서 막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시고, 그러니까 또 받으면 뭐예요? 아내가 너무 고맙다고 또 선물도 주고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과도 우리도 막 그렇게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막 주시고, 우리도 고마워서 나에 대한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 목사님, 그거 너무 이상적인 얘기예요. 우리 부부들을 봤더니 어떻게 해요? 우리 어머님들을 보고 아버님들을 봤더니 어떻게 한 10년 20년 지나면 항상 비슷하게 얘기했죠. 내가 그때 너를 만나지 않았어요. 그때 그 순간을 조심했어야 돼. 그때 한번 내가 결심해가지고 그때 잠깐 넘어가서 그 마음을 막 서로 사랑만 하면서 살아가는 게 사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만 하면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주일날 예배 이렇게 드려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지 마음을 먹고 들어갔지만, 여러분 주중에 살아갔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여러분 동행하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마음 지키고, 저도 아침 그랬잖아요. 착한 아빠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남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보다 보면 뭐예요? 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12장 2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시선이 어디 가 있으면, 세상에 가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못 봅니까? 못 본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고요. 다른 여자 바라보면서 아내를 바라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마음의 문이 2개입니다. 방이 2개여서 저는 이 사람도 괜찮고 이 사람은, 전 둘 다 사람, 이게 약간 이상한 놈인 거예요. 이거 병이죠.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누구를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이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요. 결혼하고 헤어지는 이유들 중에 보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또 어떤 이유들이 있습니까? 자기가 일에 너무 매몰돼서 아내의 가정에 소홀했거나, 그렇죠? 나는 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싶지 않아. 내 삶을 건들지 마. Don't touch. 딱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이 있으나 같이 함께 하고 싶은 건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같이 살아가는 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럴 건 연애만 하지, 그렇죠? 그러다 보면 뭐예요? 헤어지게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그쪽에 두지 않으면 빼앗기게 된다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계속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고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내를 생각하면서 우리 아내가 뭘 좋아하지? 오늘 밥을 맛있는 거 먹을 때 누가 생각나요? 이거 맛있는데, 아주머니 여기 주방장이 최고야. 이러면서 얘기하고, 야 여기 맛집이다 야, 이러면서 친구들 연락하고 막 이래요. 그럼 맛있는 데 있으면 누구한테 연락합니까? 다음에 누구랑 오고 싶어요?
아내랑 오고 싶어요? 맞는 거죠? 지금 이렇게 대답이 이렇게 다 시원찮아 이렇게. 그렇죠? 아내랑 오고 싶고 좋아하는 거 있으면 여기 같이 가고 싶고, 저도 이렇게 목사라 가끔 어디 이렇게 멀리들 가다 보면 야 여기 좋다,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랑 또 아내랑 같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합니까? 아내가 뭘 좋아했었지 뭘 했었지라는 생각 나요 안 나요? 나죠. 근데 우리가 결혼하고 일상이 사실은 치열하게 살아가고,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젊은 세대들이 살아가는 거 정말 치열하게 일하면서 막 살아가다 보면요, 서로에게도 좀 소홀하다 보니까 아내가 이거 좋아했었는데 잊어버려요. 그거 기억하고 있어요. 잊어버릴 때도 많아요. 아내랑 우리 결혼식 갈 때 하는 약속들 여러분 다 기억하고 살아갑니까? 결혼식 때 언약서에 쓴 것들 여러분 기억해요? 뭔가 적긴 했어요. 희미하긴 한데 뭔가 적기는 많이 했는데 여러분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쉽지 않아요. 내가 살아가기 바쁘고 막 하니까. 근데 내 마음을 어디에 뒀을 때요? 내 아내에게 두고 내 남편에게 두고 계속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고, 맞아 이런 거 참 좋아했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시대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같이 걸어갈 때, 그때서야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요 여러분, 돈에 마음이 가 있으면요 절대 예수님 마음을 떠올릴 수가 없어요.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들 요즘에 얼마나 성과가 나오면 된다고 하고 SNS 계속 끊임없이 비교하고 계속 돈이나 외모 이런 것에 집착하게 하고 명예나 이런 것에 계속 집착하게 해요. 그것이 우리를 사실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망가뜨려요. 왜요? 다른 사람들 막 명품백 가지고 있는 거 보면 어때요? 부러워요? 네, 뭐 부러운 사람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것이 없음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한다. 근데요, 없는 사람이 많습니까?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없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것이 훨씬 더. 그래서 저도요, 명품인지 저는 잘 모르니까 저는 뭐가 소중하냐면 저희 아내가 준 거가 소중하고 저희 성도님들이 선물해 준 거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선물해 준 지갑 가지고 있다, 우리 성도님들 선물해 주니까 그 지갑 그냥 가지고 다녀요. 그것이 나에게 맞지 안 맞는 뭐 이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이 그것으로 의미가 있는 거네요. 근데 이건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딴 데 가서 이거 우리 성도님이 줬다 이렇게 자랑한다고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안 부러워한다고. 그렇죠? 근데 어디 백화점 뭐 샀다 그래요 지금. 그것이 우리를 그렇게 풍요롭게 만들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예수님을 좀 더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라.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있어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알게 되니, 가족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원수를 용서하라고 얘기하고 그런 마음들이 그냥 생겨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올리고 생각해야지만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좀 떠올리고 생각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배, 영적 예배로서 살아가는 거. 그때 우리가 뭐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메타몰포라고 해서 변화를 받다,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을 떠올리기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을 떠올렸을 때 우리 가운데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바꾸시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는 거예요. 온유, 화평, 사랑,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내 승질, 기분 안 좋을 때 뭐예요? 그냥 막 승질 내고 다 짜증 내고 막 이렇게 되지만, 주님의 마음을 생각했을 때 그래,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줬지라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가서 저 아내가 태가 다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주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약속이 있어요. 너의 자손을 모래성과 같이 많게 하겠다. 약속 믿을만 해요 안 해요? 약속은 주셨는데 뭐예요? 지금 태가 끊길 때까지 한 명도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러니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요 그것을 믿고 갔어요. 그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고, 그렇게 처음부터 사실 이런 믿음이 없었지만 조금씩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오랜 세월 같이 동행하다 보니까 이런 믿음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이 예수를 딱 믿어요. 교회 막 10년 만에 왔는데 너 주를 위해서 거룩한 산제사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아멘 하고 얘가 이러면 얘가 정신병이죠. 그거 말이 안 돼요. 그거 말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존재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한 번 한 번 알아가면서 우리에 대한 향한 상한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걸 알아갈 때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요 여러분에게 막 권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이 자리에 온 제자들도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뭐 평소에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생각하고 떠올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친구들 제가 언제부터 교회를 안 나간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오랜 시간 자기가 믿었던 시간보다 어떻게 보면 더 오랜 시간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반갑지만 신앙적으로는 또 염려도 사실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뭐가 되냐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 자리에 온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바꾸신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시는 그 과정들의 삶을 경험하면서 알았기 때문에 저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이끌어 가실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그 깊은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이게 뭐 설명해서 알아듣지 않아요. 우리 같이 뭐 과외할 때도 뭐 팁을 알려준다 그러면 알아들을 것 같아요? 아니요. 걔네가 공부를 해가지고 알아들을 만한 때가 돼야 알아들어요. 우리 어른들 얘기 저희한테 했을 때 저희는 못 알아들어요. 제가 저 청년들을 얘기할 때도 제가 못 알아들 것도 있어요. 이거 뭐 꼰대 같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약간 그 시대에 가서 그 시선을 가져봐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 야 그때 왜 이렇게 치고받고 싸웠는지 몰라. 저희 어머니 아버지 많이 싸우셨거든요. 그런데 그거 의미 없더라. 참만 사소하고 별거 없더라. 차라리 그 시간 아깝잖아요. 이제 우리가 점점 나이가 먹어갈수록 아까울 때 그 시간에 하나라도 더 사랑하고 품고 하는 시간으로 만들어갔으면, 그러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거 참 별거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저도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참 사실 기억하면서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이 친구들에게 제가 뭘 해서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그 만남과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희망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좋은 역할로 사용할 수 있으면 제가 더 기꺼이 언제든 사용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좀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좀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전체를 바치십시오. 이러면 여러분 부담돼서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즐기고 조금만 더 살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생각할 수 있으니까 단 하루라도 좀 그렇게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일주일 중에 다 아니더라도요, 하루는 내가 오늘은 예수님 한번 생각해보고 걸어가 볼게, 오늘은 예수님과 한번 동행해보고 걸어가 볼게 라고 마음 먹고 한번 도전해보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정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요. 단 하루일지언정 그 삶이 정말 마지막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을 정말 산지사로 드리는 건 여러분 억지로 살아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로서 제대로 못 걸어갑니다. 우리는 은혜로서 살아가셔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기쁨이 돼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것을 누리지 않아도 주님을 품고 예배하는 것이 기쁨으로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풍조처럼 판단하고 우리는 그렇게 정지하면서 살아가면서 네가 날 뭐 해줬니 이렇게 생각하고 막 싸울 때도 많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품고 서로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품고 가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고 품고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바빠요. 그래 내가 뒤에서 또 준비하고 반주하고 뭐 바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큰일 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한번 떠올리고, 주님이 내가 있는 거 기억하고, 주님 어떻게 걸어갈까요? 밥 먹으면서 한번 떠올리고, 또 오늘 일 가운데 한번 떠올리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저 원수 같은 인간 저거 잡아 죽일까요? 살릴까요?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한번 물어보시고, 내가 있을 때야 저 사람 도울까요 말까요? 물어보시고, 아내에게 오늘 사랑한다 표현할까요 말까요? 물어보시고, 우리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작은 순간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좀 변화되는 역사들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바라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은 산은 산이 내기 원하, 영이 오름직한 동산이 내게
내 가는 길만 비추기 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놀라운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품어주셨고 인도하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으나 우리를 놓치지 않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보기 좋은 것만을 쫓기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며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하루의 작은 예배들이 생기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하루를 드리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